다니엘 예언. 평화로운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주권대로 사용하신다. 요엘이 부드럽고 인정 많으며 도시에 교양 있는 사람답게 세련되었다면, 아모스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던 사람답게 힘이 있고 강경하였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모두 시드기야 왕의 친척이었다고 주장한다.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라는 의미인데 놀라울 정도로 헌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묘사된다. 노아, 욥과 함께 다니엘은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과 진리를 분간해야 하지만 자신과 성향이 다르다고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다니엘서는 12장인데 2개의 언어로 기록되었다. 8장까지는 역사에서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예언을 아람어로 기록되었다. 9장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6장까지는 주로 꿈을 해석하는 입장이었으나 7장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보았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해석해 주었다. 1. 다니엘의 첫째 환상. 내 짐승에 대한 환상.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은 내 짐승에 대한 것으로 그의 침대에서 받았다. 하늘로부터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닥쳤다. 내 바람은 계시록에도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는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한 지구적인 심판을 상징한다. 계시록의 내 바람은 7장에 기록되었는데 7년 환란을 상징하며 6장까지 기록된 7개의 이는 7년 환란에 포함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1. 첫째 짐승.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바벨론 제국. 2. 둘째 짐승. 곰. 메대와 바사 제국. 3. 셋째 짐승. 표범. 헬라 제국. 4. 넷째 짐승. 사납고 무시무시한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 로마 제국과 열방국가. 넷째 짐승은 특정한 동물을 묘사하지는 않지만 계시록에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넷째 짐승은 앞에 세 짐승의 특징을 모두 총체적으로 가진 자라는 것인데 그의 권세가 모든 짐승을 합친 것보다 크다는 의미로 무시무시한 혼혈 짐승이다. 넷째 나라를 상징하는 로마 제국에 이어 10발가락으로 상징되는 열방 국가들이 출현한다. 그중 당대 큰 제국에서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환상 해석.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던 천사 중 한 명.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분의 나라를 얻을 것이고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작은 뿔은 거룩한 백성과 전쟁을 벌여 이길 것이다. 넷째 짐승은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짓밟고 부서뜨릴 것이다.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으로 그의 세계 정부를 반대하는 세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작은 뿔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3년 반 기간 동안 박해할 것이다. 때와 법을 바꿀 것이다. 종교적 자유를 빼앗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종교를 배척할 것이다. 2.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둘째 환상은 을레 강가에서 보았다.
네 짐승 중에서 둘째 짐승과 셋째 짐승에 대한 추가적인 환상이다. 순념소는 알렉산더를 상징하는데 그가 갑자기 급사하자 제국은 네 개로 쪼개졌고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작은 뿔이 셀류쿠스 가문에서 나왔다. 두 번째 환상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 적그리스도의 특징. 가브리엘 천사에게 환상을 해석해 주라는 명령을 주는 이는 인자 같으신 분으로 구약에서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주라. 가브리엘은 두 번째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특히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1. 이 환상은 세상 끝날에 관한 것이다. 2. 적그리스도는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왕이다. 3. 그는 점점 힘이 세어지겠지만 그 힘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다. 계시록 13장에서 그 힘은 용이 주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4. 그는 장차 엄청난 힘으로 파괴하지만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6. 그는 간교하고 교만하며 속이는 데 능숙하다. 7. 평화로운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8.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끝내 멸망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특별히 주목하는 내용은 평화로운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라는 기록이다. 이 예언은 단지 에피파네스의 만행을 기록한 것일 수도 있고 중첩된 예언일 수도 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 3년 반에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많은 성도들을 죽일 것이지만 그때는 평화로운 때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평화로운 때는 언제인가? 7년 환란 전인가 환란 중인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평안하고 안전한 때가 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평화로운 시기에 어떤 식으로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게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이 시점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뿐이다. 성경의 역사에서 난세와 평화와 안전을 말하는 자들과 멸망을 경고하는 이들이 있어 왔다. 만약 환란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넷째 인에서 땅의 4분의 1이 사망하는 것과 연결될 수는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환상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추가 해석 71회.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회개하자 가브리엘이 추가로 해석해 주기 위해 날아왔다. 너는 이 일에 대해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1.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읍을 위해 70주의 기간을 정하셨다. 2. 69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성취될 것이다. 3. 장차 한 왕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허물어 버릴 것이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4. 적그리스도가 한 주 마지막 1회 동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강력한 동맹을 굳게 맺을 것이다. 5. 반주간이 지나면 제사를 금지하고 성전에 혐오스러운 것을 세울 것이다. 3과 4항 사이는 교회 시대로 불리며 중간기에 해당한다. 70주간의 예언은 69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 주간이 오기 전에 중간기로 우리가 있는 상태다.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환상에서 소개된다. 3. 다니엘의 세 번째 환상,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 세상 끝날.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본 것은 티그리스 강으로 알려진 히데겔 강가에서 보았다.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깨달은 상태였는데 3주 동안 슬퍼하였으며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 큰 전쟁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의 세력을 멸하지만 그제야 뒤늦게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유로 슬퍼하였다. 세 번째 환상에서 나타난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메시아적인 모습으로 보았는데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방식의 하나다.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하고 강하여라. 이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계시를 말해 주었다. 천국에도 장차 일어날 미래에 대해 기록한 책이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성경이라 부르지만 하늘의 성경은 진리의 책으로 불리는가 보다. 1. 남방왕과 북방왕과의 전쟁이 전쟁을 알려준 이유는 작은 뿔의 악행을 실제로 알려주기 위함이다. 2. 큰 환란이 올 것이다. 마지막 12장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내용적으로 갑자기 시대를 뛰어넘어 세상 끝날에 있을 미가엘의 큰 전쟁을 언급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 의인의 영생과 악인의 영벌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 3.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부활은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지만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난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4. 중간기에 일어나는 일도 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오가며 지식을 더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희어지며 또 연단을 받게 되지만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악을 저지를 것이다.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자신을 깨끗이 하고 연단을 통해 악에서 떠나고 깨달은 사람들이다.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할 것인데 봉인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분주하게 왕래하고 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은 넘쳐나지만 생명을 주는 말씀은 찾아볼 수 없는 영적 기근의 시대다. BC 530년 전에 다니엘에게는 계시가 봉함되었지만 AD 95년에 기록된 계시록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얼마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지켜야 하겠는가. 마지막 세대에 필요한 것은 때에 맞는 양식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